안녕하세요.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격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정사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 사역자 그때 무엇을 꿈꾸는가? 그러니까 한 주만 하기로 했는데 왜 또 갑자기 두 주 하자고? 두 번째 그 주제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아이템이 괜찮네. 특별히 이제 이 아이템은 뭐냐면 우리 이진호 목사님, 이진호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새나무 인천에 있는 새나무 교회를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주 잘 아시는 아주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생각에 비하면 저는 훨씬 부족하죠. 예, 저는 부족한데, 예, 근데 저는 그분 앞에 세 발의 피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이분이 한번 11월 달인가요? 작년 11월 달에 올린 글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 글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주제여가지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는 아직 얘기를 못하고 아니 페이스북에 노출을 하셔서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가지고 고민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뭐 저희가 무작위 도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듣고 나아가려면은 먼저 찬양을 듣고 한번 해봐야죠. 오늘 오랜만에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송정미 사모님. 아이고야.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곡 다 이분 걸로 들을 건데요. 이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좋죠. 너는 크게 자유를 타령하셨으니까 잘 어울린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송정미 사모님은 항상 은혜스러워. 전 이거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꽉 뚫려지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힘이 나죠. 시원해요, 시원해. 우리 이러한 또 지난번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한번 할 건지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글 올리신 건데요. 케이스가 4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몇 가지 한번 청년 사역자 얘기도 있고. 그렇죠.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꿈꾸는 보통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진호 목사님의 A 사례가 있었어요. A 사례. A 목사가 제가 그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A 목사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분란이 났다. A 목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는 청년들 10여 명과 그 교회를 나와 새롭게 개척을 준비했다. 청년들과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며 독려하였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웠다. 꿈은 좋았지만 당장 생활 문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A 목사는 대형교회 부목사의 지원에 옮겨갔다. 청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러한 것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냐면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개척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막 이러는 곳에 개척을 해가지고 또 뭐 내가 설교를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와가지고 막 늘어나고 부흥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묵묵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갑자기 청빙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유혹이 좀 있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있으면은 저도 고민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제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그래 나는 부목사로 있을 때에 나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당장 생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청년 10명이면 뭐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절대 청년들은 헌금 안 하니까. 해봐야 뭐 많이 안 해요. 11조 뭐 용돈 20만 원 받으면 2만 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삶의 현장이 그들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일들을 꿈꾸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은 큰데 그 이상을 현장에 옮겨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돼.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공이 없다라는 거죠. 시스템도 필요하고 보니까 지혜도 좀 필요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출발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잘못된 거는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꿈꾸고 소망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건강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나왔지만은
그렇다면 그 나올 때에 나와서 그렇게 준비를 할 때에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이들과 그냥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결국 저는 이제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생활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형교회 부목사로 지원해서 옮겨가고 청년들을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사역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옮겨낼 때에 과연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그 내공을 길러내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무작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일하시겠지 뭐 이런 약간 막연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다른 게 간 건 좀 그렇다. 근데 물론 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하시고 그냥 아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목사님을 또 그 이 사례 A 목사로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신 분 자체를 또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 이제 보면. 가정을 또 이렇게 있고 그쵸.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뭐냐면 청년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러한 경우들을 갖고 있는 이 마인드나 생각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지만 자기들이 그 부분들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청년들한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지면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런 생각이 청년들 있죠. 가운데 있지 않겠냐 이런 있겠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생각들을 꿈꾸는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더 좀 더 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 진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도 실현해내기 위하여서 맷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저는 거죠. 그 목사님 자체를 뭐 욕하기보다는 뭐 쉽게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히 많이 눈물 흘리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셨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역자들이 계시다면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함께 교회를 시작해도 또 함께 해 나가도 오히려 끝까지 우리가 정말 원 없이 한없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봤다면 원 없이 해봤다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흩어지고 교회가 해산이 되더라도 그렇죠. 아 그래 우리가 정말 할 만큼 했구나 이런 서운함은 안 남을 건데 저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청년들이나 모두가 다 그 부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나 모두가 다 이해해요.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뭐냐면 이건 아닌데 찝찝함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사례가 있어요. 네, 그건 뭐예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B 목사는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 교회를 개척했다. 자기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교회를 하는 것이 검소한 사례로 알려져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30여 명의 신자들이 모였다. 그러나 한 해 뒤에 지나고 4년 차가 되어도 신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초소를 몇 번 옮기게 되었다. 결국 B 목사는 다른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갔다. 여기서도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뿔뿔이 흩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뿔뿔이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도 해요.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빌려서 우리도 지금 되고. 교회를 이렇게 임대해서 하고 있고 또 월세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월세를 지금 사례는 똑같아요. 저희도 지금 실제로 예배드리고 있는 인원들은 교인들 등록 교인들 좀 더 많이 넘어가 있지만 한 36, 7명 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런데 한 해 뒤에 지나도요. 이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것은 없지 않아 있어요.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나가요. 나간다고요?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만족들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처음 생각들을 할 때에 자기가 한번 그렇게 시작하겠다고 했으면은 끝장 보고 가야 돼요. 끝장 보고. 끝장 보겠다는 거. 끝장 어떻게 봐야 돼요? 못 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다가
도저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해산이 된다든지 회의를 해서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해산이 돼서 그러다가 그렇게 가는 거면은 모르겠으나 나는 뭐 이곳에서 할 일은 다 했다. 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했다. 이러면서 간 것은 본인 결국은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 가는. 그것은 또 다른 언론을 타고 그쵸.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더 높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텀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좀 멋있는 진짜 목회자의 현장의 삶으로 좀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중간에 벌써 두 번째 찬양 한번 듣고 시작합시다. 뭐 우리가 조금 힘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 힘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지 말자. 그렇죠. 또 고민하자. 예. 희망을 갖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희망가 듣고 오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노래 좋아요. 두 번째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 뭐 계속 좀 마음이 좀 그러기는 하죠. 계속 좀 그래도 예. 이게 현실이니까요. 예, 그렇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청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월세를 내고 또 그리고 또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하나 가고 그리고 교인들은 들어오는데 또 들어왔던 것만큼 또 나가고 뭐 이럴 때는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고 인도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꿈을 꾸는 거지만은 현실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가 어떻게 좀 그것을 좀 맷집 있게 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 목사님은 비목사님은 뭐가 있냐면 원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나 이제 그 현실에 욕구불만이 생긴 거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싸워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분들도 이분의 마음을 좀 잘 간수하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더 해봅시다. D 목사는 변두리에 신자 30여 명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다. 자체 건물도 있는 교회라 부임 당시에는 꿈도 크고 감사도 컸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지역적 특성상 젊은이들이 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저런 생각을 글로 썼던 것들을 모아 책을 냈다. 대박이 났다. 책이 유명해지자 여기저기 강사로 초청을 받았고 급기야 교단의 제법 큰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었다. D 목사는 목회적 역량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분은 아직 그때 액션을 취한 건 아니에요. 고민 중이야. 예, 고민 중인 거예요. 고민 중인 거예요. 고민 중인 걸 저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뭔가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고민이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요.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청년사역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없어요. 지역이 그렇죠. 지금. 지역 자체가. 청년들이 있을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울릉도 독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안 하려면 몰라서도 시작을 했다면 그곳에서 더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책을 모아서 책을 내서 대박이 났어요. 또 그 이외에 뭐 방송 출연이나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통하여서 대박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이제 이럴 때는 이 D 목사님 같은 상황들이 전개될 때 빨리 가야 돼. 그래요? 그래야 돼요. 어딜 가요? 뭐 큰 교회로 빨리 가려면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지금 속해 있는 교회도 제대로 못하죠.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제대로 갈지도 못하는 거예요. 좀 성장이 안 돼도 이 성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가족 같은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욕심이 있는 빨리 거죠.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장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죠. 그런가.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에도 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고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네. 거죠. 예.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그 외부 강의 나가고 막 이러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거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네, 사견. 저도 강의를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필요하더란 말이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외부 강의 나가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정신이 잘 이렇게 집중이 잘 안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내 마음 자체가 온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올해는 진짜 이제 어쩔 수 없는 담임 목사로서의 관계 속으로 가야 되는 것 몇 가지는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꼭 가야 되는 집회를 곳. 가야 되는 곳. 또 원체 친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할 때는 몇 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몇 번 안 될 거예요. 아마 두세 번이나 그런 되겠죠. 것들은 서너 번이나. 가고. 그거 외에는 제가 올해는 그래서 외부 집회를 좀 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신데 사실 올해 이제 이전 원교회에서 예. 재정 후원이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예, 재정원 다 끊겨서 더 절박해요. 사실 그래갖고 나는 이제 강의를 더 나가시려나 이런 생각했더니 우리 좀 교인들도 끊으시구나. 강의를 더 나갔으면 해요. 오히려 아니 사실 교인들도 빨리 더 이렇게 목사님이 강사로 하시는 게 더 낫다. 네. 그래야지 재정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 웃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을 하는 것을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많이 좋네요. 있으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이 좋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것만 한 사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공공시설을 예배처소로 이용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 목사의 목회와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 사례로 언론에 단골로 소개되었다. 교회는 70여 명이 모였고 해가 거듭하면서 시 목사는 이런 좋은 목회와 교회 운영을 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쉬웠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가능하다 생각했다. 시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규모가 큰 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에 지원했다. 이거는 정말 이 지금 언급한 우리 한 4가지 사례 중에서 제가 봐서는 가장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요? 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건강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그냥 작으니까 오히려 가능했다. 그럼요. 작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예배처소로 운영하고 뭐 이러면서 그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인원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는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괜찮거든요. 근데 기존 체제에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뭐 해볼 수 있을까? 그거 알아요. 당사자도 알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요? 예. 사임까지 하셨는데? 절대 어려워, 절대. 뭐...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떡하냐. 지금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임을 해버리셨다니까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70명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70명 정도면은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교회는 50명만 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 목표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목표 50명인데 50명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등록교회는 50명 넘어가도 그래도 재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서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흐름들이 그래 생겨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 그럴 때는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년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지금 이 4사례가요 해당되는 목사님들 막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아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뭐 계획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러한 일들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읽었던 분들이 예. 다 나쁜 마음이거나 내가 전혀 이용해 아니에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절대. 근데 이제 하다 그럴 때 보니 보면은 그쵸.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애들이 하면 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 근데 예. 하다 보니 현실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뭔가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 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막 아픈 예, 더 결론, 욕심이 예, 생기고 결론들이 나오는 더 거죠. 이상의 무언가 대안들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도 이제 듣고 계시는 우리 청년 사역자분들이 이런 마음을 순수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 난 순수하니까 괜찮아. 난 주님 앞에 정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졌다.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청년 사역자 여러분 제대로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꾸고 있는 것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실제적 사례들을 가지고 이진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하 이게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생각들 참 올바른 교회적인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청년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해보고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화이팅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